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마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너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마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너하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너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너하여 주신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 무례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듯 저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행복한 부부 생활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오니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6일) 넷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삼천포 체육관에서 2024 경상지역 어와나 올림픽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35개 교회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 대구동신교회에서는 교역자, 인솔교사, 어린이 등 총 60명이 참석하였고 4개 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동신교회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5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사 섬김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새가족위원회, 훈련위원회, 영어예배부, 외국인예배부 등 대구동신교회의 모든 교사를 위해 준비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커피차를 통해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대구동신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은퇴 장로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 2권사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순장교육 후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자 생명축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회 단기 선교학교가 6월 1일과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치앙라이의 밤이 6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2024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기도회가 6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 내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 학습, 세례, 유아 세대식이 6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야 하며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기가시, 로비아 기단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앞뒤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계 15252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6월 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차 안내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우 경조사 및 감사 인사입니다. 우명선 집사의 차남 박지성 군과 문자영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지선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여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함께 기뻐해주는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 사이에 삽질을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위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상담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총 4주간의 세미나인데 첫 주 두 주는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 그 다음 2주는 사춘기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또 관계하는 감정 코치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웩 국제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 세계 리더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저에게 설교 부탁이 와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도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패널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친구, 친척의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방 욕구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 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제 친구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저에게 없는 아들을 가진 것에 집중하면 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방 욕구에 집중하면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 모두를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은 있지만 다른 것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성공하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듯이 다른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한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70년, 80년을 살아도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경계, 문화적인 경계도 넘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말했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 God-fearing Gentile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도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경건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헬라 문화, 헬라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른 제자들이 그러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헬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잘 변증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변증해도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끔 보면 전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7살만 돼도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2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였던 마닐라 선언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전도에 있어서 절대 필요하며, 따라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중생이나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도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육상 100m,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육상 100m, 200m, 400m 계주 3관왕을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했습니다. 2016년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종목에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우승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3종목에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역사상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은 불멸의 신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불립니다. 수영에서 마이클 펠프스, 육상에서 우사인 볼트만이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우사인 볼트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육상 100m는 사실 9초 후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순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9초 몇 밖에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수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훈련했는지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얼마나 치열한 기도가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빼고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그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완전한 공짜는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그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해보고 선교를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도와 선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전도를 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정작 본인은 선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장과 이론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선교의 열매가 없냐고 다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 초기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그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가 대표단으로 뽑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바나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에 해당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레위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뜻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예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좋았는지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름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신앙을 가진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신앙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해서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을 기억한다면 저는 이것은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또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변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나바는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입니다. 위로자, 보호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비슷하지요.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와 위로가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위로하고 보호하고 변호하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가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 안에 보혜사와 같은
어원을 가진 위로가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금요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독화살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독화살을 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에는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자명한 질문이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사울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데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다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요,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타고난 능력도 다릅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다른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인생의 방식이 아닙니다.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 시기의 죄목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지닌 행복을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지라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달랠 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경주를 뛰고 요한은 요한의 경주를 띱니다. 나는 내 경주를 띱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레인에서 뛰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달려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경주를 할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의 성공을 기뻐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또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의 성공을 기뻐했던 친구 해럴드 존 오켄가가 있습니다. 오켄가는 보스턴에 있는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반대하는 설교를 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탁월한 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오켄가는 빌리 그레함을 지지하고 격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은 사역 초기에 여러 가지 공격을 좀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초교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단에서 신학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오켄가는 신학적으로 빌리 그레함을 지지하면서 또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고 지지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했고 또한 기독교 NGO 월드 릴리프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부룬디에 있을 때 이 월드 릴리프 단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얼마나 귀하게 지역사회 개발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의 지성운동을 위해서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를 설립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해럴드 오켄가는 서로 다른 성향과 강점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한 사람은 뜨거운 부흥사였고 한 사람은 차분한 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과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고 협력했을 때에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85년도 오켄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빌리 그레함은 그의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오켄가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없다. 나는 그에게 기도와 조언을 부탁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해롤 존 어켄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작은 세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그 작은 세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세계를 떠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한 팀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짧게는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정도 다소에서 사역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던 그 옛 친구 사울을 만난 그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쉼없이 끊임없이 돌리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랫동안 쉼없이 일하면 반드시 그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단 대표들을 만나고 선교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로잔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로잔 운동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또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간 제가 경험했던 그 로잔 운동의 의미를 일반 성도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름답게 헌신해서 귀한 팀워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교회, 한 교단, 한 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 공헌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함께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고 제안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나바는 이방인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추천하고 또한 그가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정말로 훌륭한 리더이고 멘토이고 조력자였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으면 성경에서 그를 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 단어에는 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거기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바나바의 심성은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서로 다른 양측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문화를 넘어서서 이방 문화로 나아갈 때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화평하게 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회심한 사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에도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양측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다리의 역할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리더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우리 단체 이렇게 놀랍게 사역하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세워주고 다른 단체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었는지 자유자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기뻐했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나 중심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세워주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었던 바나바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 악한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구동신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부흥을 말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서 대구 지역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복과 형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